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벼운 말이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아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가다가 마지막에 딱 와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러한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들이 확실히 믿고 따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요. 모세가 전에는 지도자였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미지의 땅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의 지팡이와 같고 또한 나침반과 같고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을 읽는데 사무엘 시대에 무엇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사무엘의 시작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때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이 잘못되었어도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그런 그 시대.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그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너무나 가벼워. 너무나 가벼워. 그 사람들 보면은 예배 드린다고 하겠죠. 제사 드린다고. 근데 제사를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볍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여겨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도 여전히 성경은 가르쳐지고 여전히 성경은 배우겠지요. 오늘 제목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역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배우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믿고 갈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봐도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더더욱 우리가 주님의 말씀밖에는 붙들 것이 없어요.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배우니까 문제지 성경만 배우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시되고 있어요. 항상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전에는 항상 뭘 얘기했냐면은 성경 공부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아무리 머리에다 많이 넣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했어요. 근데 요새 제자 훈련하는 교회든지 교육자든지 모든 사람 그 통계 보면은 제자 훈련 가지고도 안 된다.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했냐면 삶 공부, 삶. 이것은 삶에 대해서 삶이 바꿔져야 된다. 삶을 배워야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삶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삶 공부도 이제 하고 그랬지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부족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은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다, 이건 훈련이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더 변화시키고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 해서 이제 상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온전해지느냐? 변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고 공부는 하는데 지식은 늘어가는데 안 되는 것은 여전한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뭐가 약해서가 문제인가? 우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붐이 전체를 놓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소수를 데리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운동들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일 먼저 이제 선교단체에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CCC에서 이제 10단계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 그 교재를 또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배우고 가르칠 만한 그런 교재를 만들어줬죠. 그때 이제 교재들이 막 물밀듯이 막 여기저기서 교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야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목사님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고 스승이신 이제 홍정민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교재가 문제가 아니다. 교재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요,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자유가 없고 성경이 다 불태워져서 성경이 없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이런 그 사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성경을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북한 땅에 있는 형제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성경도 없이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중국에 있던 사역했던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성경이 한 권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창호지 있잖아요. 붓글 쓰는 창호지. 여기에다 글을 써가지고 성경 한 권을 쓰려면은 뭐 한 권이 아니겠죠. 마태복음 그거 한 권을 쓰려고 해도 창호지가 이제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 정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책은 없고 어쩌다가 하나 성경을 발견하면은 그 성경책을 그렇게 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어떤 분은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경을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기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경을 달라고. 그 성경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어주기만 해도. 그 중국이 부흥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는 10몇 살밖에 안 돼요. 16살 뭐 10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가 성경을 먼저 대하게 되었고 그 성경을 막 암송하고 그 성경을 읽어주는데 암송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은 그냥 성경을 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암송하고 있는 걸 그냥 외우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지요. 성경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게 해설을 단 성경책. 우리도 이제 그 주석 성경 박윤선 박사님이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 그 주석을 했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주석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며칠 전에 했는데 여러분 기회 있으면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주 좋은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데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것이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가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고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로 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로 무겁게 여겨지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어떤 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겨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그때가 되면은 악한 영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막 희각까지 붙들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이것이 길이라고 여기면서 붙잡아야 될 이 성경을 자기들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곡해시키고 성경을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이게 사탄의 또한 전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 가르쳐서가 문제가 아니라 또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이 시대에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저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때에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얀네와 얌분네. 이 사람들은 그 전통과 그 유대의 그 전승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이 사람들은 애굽의 술사였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애굽의 술사로서 그 반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안 거죠.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었답니다. 얀네와 얌분네가.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에 속해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얀네와 얌분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얀네와 얌분네는 그 이름도 그래요. 이름도 얀네는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얌분네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얀네와 얌분네. 그러니까 미혹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인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도하는 자들 중에 그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미혹을 받았느냐 그 말이죠. 사탄은 언제 미혹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미혹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 마음에 미혹하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에 그때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평안한 길을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되지 않더냐? 내가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겠다.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내와 양분에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 꼼짝 못했던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때를 틈타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에게로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늘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나중에는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미혹에 이끌리게 되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였지만은 미혹을 받게 되면은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혹이 말씀을 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빠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놔두고 어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오직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이 길, 이거 말고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여러분 그런 길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혹의 영이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은 사탄은 우리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항상 속이는 자와 속는 자는 같은 부류입니다.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인데 내가 속았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속았어. 근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사람은 같은 부류입니다. 속이는 사람은 욕심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유익을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속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또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정도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속이는 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속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미혹을 당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서 배웠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디모데는 잘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했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알았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기본적인 성경을 배웠겠죠.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중심이 발라야 됩니다. 그 중심,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중심이 바르면은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교사 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전했던 그 터키의 동부 지역에 그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가 그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담대하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그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진실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진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보았거든요. 지금 읽은 그 내용을 디모데가 보았어요. 바울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가 가르치는 교훈이 진실하다는 것, 그의 행실, 바울의 행실, 그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의 사랑도, 그의 인내도, 그리고 그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핍박받았던 거 디모데 그거 목격했거든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놓여 있었던 그런 사실도 디모데 다 알거든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그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종들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짓이 없어서 목사가 되었냐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러고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고 있냐?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의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존경해야 되지만은 더 존경해야 돼. 배나 존경해야 될 자로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게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배나 존경을 받을 자로 그렇게 여겨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보고 들었거니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본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자신도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결말을 보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가 가르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결말을 보니까 얀네와 얀분해가 그 백성들을 막 속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들이 다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멸망의 길이잖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는 속이는 자고 속임을 받는 사람들은 욕심, 탐욕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속임을 당하는데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때에 가르치는 자도 소중한 사람인 것이고 배우는 자도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 뭘로 성경 배우고 있어요. 그까짓 거 그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시간 가서 교황광자 듣고 있지요. 그죠? 세상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뭐 성경 배우고 있어요. 그죠? 성경도 여러 가지 교양 광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기면서 성경을 대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구원,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 성경 안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익을 주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벼운 책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책으로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배운다는 것이 나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삶으로서의 배움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또 그에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부여해주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유익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중한 역할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가르치고 영향을 주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이 있는, 속고 속이는 그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